지금부터 2020년 4월 12일 부활절 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를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혼란하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도 하나님 저들에게 한 주간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는 평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가정에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우리 각 가정에서 찬송가 35장을 찾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일어서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례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두고 원하신 능력을, 두고 원하신 능력을 늘 큰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제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33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3번. 오늘은 가정에서 드리는 부활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송하겠습니다.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이 사는 것. 아멘. 찬송가 159장 우리 다 찾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159장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배석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배석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배석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성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배석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이기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잘 아시는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며 신음 중에 있습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이 땅에서 물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며 황금 만능주의, 가학 만능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자유와 번영을 주신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 면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확진자가 고통받고 있으며 일상의 삶이 멈추고 경제적인 충격으로 국민들이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어려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며 신속한 조치로 경제적인 위기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병상에서 전염병과 싸우는 환자들 속히 치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방역 일선에서 전염병 예방과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온 세계와 이 민족에게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고난 때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참된 믿는 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 시간을 경건과 겸손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신처지 이단 실체를 드러나게 하사 온 국민에게 이단의 거짓됨을 보여주시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 진리와 자유 안에 살게 하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성도들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생존 후 고통을 당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들과 일상의 삶을 잃어버린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희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우적인 성도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의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헌금 생활에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케 하시고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며 경제복과 안보를 튼튼히 지킬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전염병 예방수칙을 지키기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쓰며 거리 두기를 지키는 성도들 지친 육신에 새 힘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가정에서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까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성근 장로님께서 특별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각 가정에서 드리는 부활절 예배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또 부활의 위로와 부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다른 주일보다 특별히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하면서 부활에 대한 찬송과 부활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삶은 달걀을 가지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도 합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첫 예배와 함께 우리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또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부활절은 기쁜 날입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위에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지내면서 조금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늘 그렇지만 금년에는 이 전염병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더 안타깝습니다만 부활절을 연례 행사로 지내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계시고 우리가 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부활절만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절만 부활에 대한 찬송, 부활절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마치 부활이 부활절을 위해서 있는 것 같고 부활절에 대한 말씀이 부활절 행사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이 생각될 때 우리는 마음의 섭섭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부활절 행사가 부활절 행사로 그칠 때 부활절이 늘 평생 있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행사를 위한 부활로 끝이고 날 때 교회는 어둡고 성도들은 암흑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부활절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때는 기독교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절이 연례 행사 같은 그런 주간이 아니라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부활절 예배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믿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그것이 그것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로 우리 신앙이 끝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민족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과거에 부활했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끝이고 만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지식적인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믿는 사람은 입술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 부활절 말씀이 있는지를 정말로 잘 압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를테면 입술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 같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염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이 민족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옛날의 사건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영의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손으로 만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손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나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다 변화되었습니다. 같이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또는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많이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TV에도 많이 방영되는 그런 성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0개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벤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는 벤허라고 하는 그 영화의 원소설을 쓴 사람은 윌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윌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쓸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하나였습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언젠가는 없어져서 추억 속에 남는 그런 종교가 될 것이네. 교회는 언젠가는 없어지고 기독교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예수님도 언젠가는 사라져서 추억 속에 남을 거야. 그래도 자신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윌러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못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윌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소설이 바로 벤허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벤허가 뭐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칼과 총을 가지고 민족을 구하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벤허의 손에서 칼과 창을 빼앗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준 분이 뭘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웰러스라고 하는 사람은 변화된 자신을 벤허라고 하는 사람에게 투영을 시켰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총이나 칼이나 제도나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날 때 역사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가 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이 전염병이 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누굴까요? 10명의 제자. 세 번째는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변화되고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책이 다 펼쳐져 있으므로 요한복음 20장 11절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한 절에 운다고 하는 말이 두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따랐던 많은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큰 아픔을 받았습니다. 남다른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슬픔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막달라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함께 몇몇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장례를 지냅니다. 그때가 바로 안식일 바로 몇 시간 전이므로 한두 시간 만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지내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3일, 적어도 하루 종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두 시간 만에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대충 급하게 그렇게 장례를 지내면서 마리아는 다시 한번 가슴에 아픈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빨리 장사 지내다니. 그리고는 슬픈 마음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뜬 눈으로 지내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3일째 되는 날 부활절 새벽에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냥 오지 않고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날 예수님을 장례하는 날 아무렇게나 대충 급하게 예수님을 장례했기 때문에 향유를 제대로 바르지 못해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다시 한번 큰 아픔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될 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시 한번 큰 슬픔을 가지고 시신이 없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도 모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에 보시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는 동산죽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이때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초라하게 장사를 지내고 그래서 아픔이 컸고 슬픔이 컸는데 다시 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으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마리아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마리아처럼 고난이 겹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의 끝, 아픔의 끝, 상처의 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루아침에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아멘.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같이 해볼까요? 마리아야. 한 번 더 합시다. 마리아야.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는 이 민족 가운데 오시고 아픔 가운데 우리 영지교회 교인들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늘 듣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슬픔 가운데 태어나서 눈물 가운데 살다가 아픔 가운데 죽는 것이 인생일 수 있습니다. 슬픔은 우리 모두 인생의 대명사입니다. 어찌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만 슬퍼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한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위로받고 축복받고 슬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힘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이 무덤에서 왜 죽은 예수를 찾느냐? 마리아야, 나는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정에서 드리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찬송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픔일 것을 가운데 말하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540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찬송가 540장 우리 1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모두가 마리아야 또는 기태야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사랑한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온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는 슬픔이 사라집니다. 슬픔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10명의 제자였습니다. 10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들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지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가족이 다 모이셨으면 성경을 찾으셔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바로 10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죽고 저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무슨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제자는 10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과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이 10명의 제자가 어떤 가운데 있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서 문을 한 번 닫은 게 아니라 2번 닫고 3번 닫고 2중 3중으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때 굉장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고 예수님께서 곧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저 로마 나라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가 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전에 종려주일 예배 때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 왕 만세, 예수님 만세를 외쳤을 때 제자들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군중들의 마음은 언제 변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자 군중들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조여오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도 저렇게 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제자인 우리들이야 얼마나 더 힘들게 죽일까, 그런 생각이 엄습해오자 그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또 문을 닫고 그들은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10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간사한 사람들 그것도 이기지 못하고 문 속에 숨어 있어 내가 부활했단 말이야, 빨리 나가서 부활한 예수를 전해,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19절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뭘까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도 우리 영직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과 가정들과 사업장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바람이 아니고, 이것은 선포입니다. 누구의 선포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전염병의 두려움 가운데,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평강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게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평안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확실히 부활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같은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잡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도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부활체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합니다. 평강만 있는 것이 아니고 22절에 보면 이런 은혜도 있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왜 좋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산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활기차게 시작했을까요? 2020년 특별히 영재교회 45주년을 맞이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뭔가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고 우리 사업이, 우리 가족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욥기서에 보면 깜짝 놀랄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는 10남매가 있었고 욥은 동양 최대의 가쁘고 인격자고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도 나에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공포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젊은이들이 가장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공포라는 겁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고 뭘 공포를 떨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젊은데 혹시 좋지 못한 병에 걸려서 어렵게 되지는 않을까? 이 친구들이 다 함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만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까? 내가 어떤 직장을 얻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욥에게도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공포를 끝내게 하실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19절에도 21절에도 26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할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으므로 이 전염병의 시대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다 평안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늘이 주는 축복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평안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전염병이 오고 우리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려울 것을 정확하게 아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측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무엇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 우리 찾으셔서 이번에는 4절에 있는 찬송, 제가 불러보니까 정말 은혜가 돼서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412장 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힘차게 찬양합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평강과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27절에 보니까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27절에 보면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가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며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만나준 사람은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그 자리에 갔을 때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제가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특징은 반복과 강조입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한 자리에 없었던 그런 도마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합니다. 도마야, 너는 예수님 못 만났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한두 번 하고 말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강조하고 반복하니까 은근히 도마의 마음에 화가 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하시도 너무 하셨지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걸 아시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나만 빼놓고 예수님 다른 제자를 만나 주셔서 왜 나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셔서 은근히 화가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도마의 마음 가운데 화와 함께 뭐가 생겼냐면은, 그래? 니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나는 그렇게 대충 해서는 확실히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자기 나름대로 잣대를 세웁니다. 그 잣대가 뭘까요? 25절에 있는 말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 자국을 보고 옆구리를 볼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봐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 빠졌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자기를 향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할 때 은근히 화가 나서 고집이 생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는 회의론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몇 가지나 될까요? 누가 전염병 일으켜 올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일 모레가 선거일이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하나 더하면 둘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이 분명한 공식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같이 할까요? 믿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고 만져보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도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너는 나를 만져보라. 너는 나에게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회의가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확신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600여 명의 사람들에게 한 열 몇 번 정도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다 찾아가셔서 당신의 몸을 다 보여주면서 도마처럼 제자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왜 600여 명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고 승천하셨는가?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놀랍게도 3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1절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1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모습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 일일이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600여 명에게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너희가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이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 10명의 제자가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가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믿으시면 확신이 생기십니다. 사망 권세를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심각한 이 전염병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재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 처음으로 가족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또 가족이 함께 영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다시 3일 만에 죽음과 저주와 멸망에서 하나님 부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슬픔이 떠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의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토마가 고백한 것 같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험악한 세상에서 평화롭게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우리 헌금을 하시면서 찬송가 160장 부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를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를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참으로 극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영재교회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소원한 것이 있어서 귀한 소원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벨의 피의 제사처럼 또 과부의 도렙돈처럼 솔로몬의 1천 번제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전염병으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날개로 덮어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기업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마다 창성의 은혜, 왕성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 주간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터인데 한 주간도 하나님 책임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환경은 열악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주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 이렇게 가정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염병이 사라지고 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우리 교회가 부활절을 다시 한번 정해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 부활절 예배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패회 찬송 171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들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가 평안과 확신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힘있게 살기 원하는 영지 모든 가족과 성도님들과 하시는 일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